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령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외상사절. 외상사절. 예전에 외상 좀 지셨습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 외상사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꽤 많이 쓰여졌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30여 년 전에 자취를 하면 그 마을 슈퍼에 가서, 동네 슈퍼에 가서 봉지쌀을 사고 또 부식거리를 삽니다. 그러면 그 동네 그 슈퍼의 구멍가게에 항상 붙어 있었던 조그만 누런 박스 종이에다가 써붙여 놓은 것이 있었어요. 외상사절. 외상사절. 외상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안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외상을 허락하는 가게 주인은 없습니다. 외상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래도 관계가 있는 동네의 단골 손님이든지 아니면 아는 친구이든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을 때에 어느 만큼의 신뢰가 쌓여져 있을 때에 그때에 외상을 주고받습니다. 아마 어린 사람들은 외상이 뭐야 할지 모르겠지만 외상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게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돈 드리겠습니다, 값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물건 값을 갚는 거죠. 근데 왜 외상 사절이라고 할까요? 잘 갚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외상하겠습니까? 갚을 마음으로 했지만 나중에 잘 갚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를 앞에 두고 먼 길로 빙빙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으로 따진다면 단골 손님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서 이후에는 외상사절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외상지듯 외상하는 믿음, 또 헌신과 충성할 때도 외상하듯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과 나름대로 믿음과 신뢰의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 가운데 이 네 부류가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온유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어느 한때는 온유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인자하시지도 아니하시는 것 같고 너무나 매몰차고 너무나 타협 불가능한 아주 완고하고 굉장히 과격한 주님의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아주 완고하고 또 타협을 모르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모습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57절 말씀인데요, 9장 5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길 가실 때입니다. 길을 가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말이죠. 어디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릅니다 라고 하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고백 아닙니까? 든든해지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결단과 이 자원함과 이 헌신의 주님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아니한 선문답처럼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릅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그렇게 하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 위대한 엄청난 결단과 다짐 가운데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사람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신 거죠. 왜 따른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이미 주님은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주님이 높임을 받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래 내가 주님 따라가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있지 않겠나. 내가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을 얻을 만큼 물질의 복이 있지 않겠나. 건강의 복이 있지 않겠나. 내 자녀의 복이 있지 않겠나.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왕 내가 믿을 것,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내 인생의 성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나 따라와도 별거 없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보다도 못하다. 공중의 새보다 못해. 너 무엇을 기대하니? 나를 믿고 따라온다는 거 무엇 기대하고 나를 따른다는 거니? 주님께서 그냥 따라오라고 하시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실망합니다. 환영받을 줄 알았어요. 환영받을 줄 알았어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59절인데요. 자, 59절 읽습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지명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이 지명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59절 다시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60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께서 그 길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따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 가운데 아버지의 장례는 6일을 지냅니다. 6일 동안 매장하고 또 손님과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장례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6일. 장례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길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길에서 말이죠. 길에서 갑작스러운 주님의 부름에 예, 따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허락해 달라고.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마음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슬픔이죠. 고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나를 따르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 치르는 것도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완고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선을 딱 그신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험이죠. 시험. 낙심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돼서 주님 안 따릅니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내가 한다고 하는 건데, 따른다고 하는 건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간다는 건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나? 낙심하죠. 주님께서는 너의 아버지의 장례를 지금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라고. 지금 그것을 결정하라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길에서 말입니다. 길에서 길 가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완고하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과격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그 기준을 세우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도요 따르지 못합니다. 아버지 장례가 났는데 따르지 못해요. 저 같으면 아이고 장례 치르셔야죠. 마음도 다독이시고 그러시고 나중에 마음이 평안해질 때 그때 하십시오. 저는 그러고도 남죠. 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때에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얄미운 사람. 아버지 임종 장례 치르고 따라온다. 주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떠나가는 그 사람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 61절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 읽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62절
얄밉죠? 그 사람이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 간다고는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내가 어디 간다고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간다고는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지금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못하다.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넌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사하고 가야죠. 근데 주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돌아보는 것, 이 순간 벌써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만 나갈 것을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호하게. 이러면 주님께서 만났던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따르지 못해요. 주님 누구와 일합니까?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다 됩니다. 장사를 치르고도 오셔도 되고,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하고 하셔도 되고, 사업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그 어느 정도 물질적인 문제 정리하고 오셔도 되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복잡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좀 정리하고 하셔도 되고, 다 돼요. 다 허락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돼요. 다. 그들의 요구 조건, 이 세 명이 다 요구 조건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따르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만한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10장입니다. 10장 1절 10장 1절 읽습니다. (2절) 앞에 있던 세 부류의 사람, 우리가 함부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함부로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자발적으로 주님 따르겠다고, 아버지의 장례만 치르고 따르겠다고, 집에 가서 가족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그렇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사람들의 형편없는 믿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을 70인을 세우셨어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만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9장에 있는 이 내용, 이만한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10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가려고 하셨던 곳, 하려고 하셨던 그 동네, 그곳에 둘씩 짝을 지어서 앞서 보내십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 70인과 같은 주께서 세우시는 인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원하시는 것들이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입니다. 외상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내 조건이 되면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계속 붙어요. 계속. 주님, 내게 좀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좀 여유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인이 세워지더라고요. 70인이. 저는 이 70인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이렇게 주님께 따질 수 있죠. 주님, 그렇게 하시니까 일꾼이 없죠. 웬만하면 쓰셔야 일꾼이 많죠. 일은 많으시다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그 웬만한 사람들 좀 쓰시지. 주님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없잖아요. 주님이 70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 같은 일꾼.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 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역 지원서를 받고 부담되시죠? 한참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단서가 많은지, 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되면 할 텐데. 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십니까? 더 무거워지십니까? 주님이 나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내가 따르겠는데, 내 가정 문제가 좀 정리되면 내가 마음껏 헌신하겠는데, 내 남편이 좀 도움이 된다면 내가 좀 하겠는데,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좀 힘이 되어준다면 내가 좀 하겠는데. 그래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앞에 있던 3명의 부류, 이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70인이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빠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함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 그럼 주님 잘못하신 거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죽으라는 거죠. 이리 가운데 사자를 보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보잘것없는 아무 능력 없는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이리 가운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력과 능력과 무엇이 되어지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직 보시는 것은 네가 나만 보느냐, 나만 의지하느냐, 그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인 거죠. 자, 한 절만 더 봅니다. 이 70인이요 35개의 조로 주께서 원하시는 동네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17절인데요 17절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들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이전에 가졌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인 거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아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갈 때에,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기쁨을 갖고 오는 겁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양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일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성도 여러분, 2016년에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따라 조건도 단서도 달지 않는 길 가다가 길 중에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아무런 단서로 달지 아니한 사람, 그들만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70인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교회 안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70인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마치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외상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외상하지 않는다. 외상사절이다. 근데 저는 다 외상을 주더라고요. 다 외상을 주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상황도 내 생각도 단서도 달지 않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해 주십니까? 교회에 등록도 하십시오. 헌신도 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그의 소망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흐르네.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외상이 습관이 되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무나 완고하십니다. 과격하리만큼. 주님, 그러면서 어떻게 일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다 돌아온다는데, 가족과 잠시
작별하고 주님 따르겠다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일꾼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70인이 세워졌어요. 주님에 의해서 70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앞에 있던 새 부류가 아니라 너희와 같은 그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무나 연약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2016년을 시작하고 싶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던 여러 가지 단서조항들, 조건부, 주님,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만 나갈 수 있는 70인처럼 내가 세워지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주님, 스스로 사오라는 일꾼도 있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일꾼도 있지만 주께서 허락할 수 없는 일꾼이 있습니다. 외상지듯 단서가 붙고 조건이 붙는 언신, 손에 챙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니 마땅치 않다. 손에 챙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마땅치 않다. 주님,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가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따라 나서고 그렇게 지금 반응할 때에 그렇게 세워진 70인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어린 양처럼 부족한 자들,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과 같은 그들이었지만 엄청난 기쁨을 맛보며 승리의 영광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2016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인처럼 세워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승리가 2016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승리의 기쁨이, 그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기적들이 저의 삶의 헌신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제는 잡아주옵소서.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 일꾼은 손에 챙기를 들고 뒤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돌아가서 가족에게 작별하고 돌아오는 자도 아니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그러면 일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세워집니다. 70인이 세워집니다. 어린 양처럼 부족하지만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어린 양과 같은 부족한 이들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승리를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워지는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2016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